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달은 주보에 나와 있지만 섬김의 성벽을 세우자 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의 또 다른 얼굴인 헌신에 대한 말씀,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과연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헌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 대상 혹은 신앙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충성을 다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근데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또 읽고 곱씹으면 참 무서운 단어들만 이렇게 조합을 해놨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몸과 마음을 바친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괜찮죠, 그죠?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친다. 첫 문장부터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뜻대로 정말 헌신하며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이고 그런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헌신의 목적을 알아야지 정말 헌신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를 지킵니다. 정체성을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바쳐 공부를 합니다. 경찰들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아버지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 아버지들은 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그 정체성이 바로 그 헌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 그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잃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신에 대한 답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너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체성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정체성은 우리는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성전.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들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읽어 드릴 때,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정의에 관해서 또 한 말씀 하나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하는데 다 놓쳐도 괜찮아요. 이 말씀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1박 2일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성전이 완성됐다, 미완성돼 있다? 미완성된,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래서 지어져 가야 되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21절, 22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이 되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되는지, 내 온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미완성된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완성할 사명 그리고 헌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라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전에요, 미완성된 성전에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 모두 다 지어져 가야 되고 완성되어져 가야 되지만 주어를 보면은요, 21절과 22절은 서로 다릅니다. 21절을 보면은요,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공동체가, 교회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조건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성전 곧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따르면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건축 자재들을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들을 막 쌓아놔요. 아니,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쌓아놓는다고 그것이 건축물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을 되지는 않아요. 설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한 연결 부위들을 찾아서 그 재료들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야지 어떤 건축물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였다면 우리 지체는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성전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몸이라고 표현되는 유기체라고 해요. 유기체라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고,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1 더하기 1이 2 이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책에서 사람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가치와 그 물질들의 합인 사람 몸의 가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의 몸을 이루는 물질들, 예를 들어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을 막 모아서 어떤 다른 물질을 만들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그 만들어낸 물질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값어치가 한 10만 원 정도 된다. 물론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좀 더 올랐겠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보고 가격을 매긴다고 그것이 사람 몸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 몸의 가치, 사람 생명의 가치는 산소 더하기 수소,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 사람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창조하신 그 몸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몸의 가치는 그 사람을 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의 성전이 된다면, 성전은, 교회는 우리 교회 100사람이 모이고 1000사람이 모이고 더하기 그 이상의 값어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대로, 그리고 성령의 은사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헌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와 연결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을 배척하고 각각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체가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못해서 우리 각자가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요, 여전히 우리는 헌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이곳에서 평안을 얻으며 이곳에서 고침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100사람이 모여서 그 이상의 일들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헌신하지 못하는 교회고 헌신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고침을 받고, 넘어지고 낙심한 이들이 이곳에 와서 일으킴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은 주어가요, 공동체가 아니고 개개인이죠. 개개인의 완성된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에서 너희란 너희 각각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종교에 보면은요, 업혀가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스스로 수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수도를 하고 참회를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떤 구원의 완성에 이르려고, 어떤 온전한 완전한 인간이 되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완전에 이를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아주 기가 막힌 깨달음이죠. 물론 불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스스로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고 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 이렇게 부분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 사람들이 방법을 찾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될성 싶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언젠가 그 완전에 이를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의 믿음에, 저 사람의 수련에, 저 사람의 훈련에 업혀가자. 그래서 그렇게 될 만한 사람, 또 되려고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재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짠하고 이루었을 때 나도 함께 같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각각 개인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 제사장이 대신해줬던 속죄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휘장은 갈라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께 내 속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면서 의무도 함께 주어졌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직분자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심지어는 우리 자녀에게 내 믿음을 얹어 보려고 시도를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어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 자녀가 매일마다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해도 그 부모가 믿지 않으면 그 부모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신앙,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듭난다라고 그러죠. 갓 태어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신앙에서 더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되는 것은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려고 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머리깃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두 문장이 있죠. 첫 번째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전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부정하면 현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위해서라면 과거 전부를 버려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했던 좋은 전통도를 찾아내고 그 위에 우리의 터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요, 전통성과 더불어서 연속성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의 차례가 왔을 때 여태까지 신앙의 전통 잘 세워나간 그 위에다가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다른 신앙을 세워나가야지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위에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문장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 모든 문장들을 합쳐서 말을 만드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앞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뒷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뭐 그리고나 그러나 어쩌고 붙여서 또 그 다음 문장을 만들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문장을 만들고 또 문장을 만들어서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 사람이 뭐 엉망진창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이 전체 문장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간 신앙 선배들이 아무리 좋은 신앙의 터를 세워도 내 때가 되었을 때 엉망진창으로 세워놓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신앙을 세우려고 해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늘푸른 교회가 26년, 이제 27년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늘푸른 교회 지금까지 잘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왜냐하면 와서 본 모습들이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늘푸른 교회, 지금까지 잘 세워진 이 교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오늘을 담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제가 모퉁이돌을 이제 사전으로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물의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놓인 전체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초석,
그것을 모퉁이돌이라고 하고, 또 그 기초석 위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는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각각에 있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탱하고 그 힘을 받을 수 있으려면요, 여기엔 정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모퉁이돌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될 수 없고요, 장로도 될 수 없어요. 누가 모퉁이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우리 모두 각 사람의 그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가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 조금씩 다 틀려도 그 교집합,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집합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늘푸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곳에 와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고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 이유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하셔서 별단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내일 서으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늙은 대건을 이기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겸손을 닮은 아버지여 주님의 섬김을 닮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닮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모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버지여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머릿돌로 세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